읽었습니다. 베드로가 쓴 첫 번째 편지가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12 제자 가운데 자타가 공인하는 수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본래 성질이 급하고 다혈질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누구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하는 뜨거운 열정도 있었습니다만 그는 큰 소리는 쳤지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제자였습니다. 그의 오순절에 은혜 받고 성령 충만케 되고 그는 순교하게 됩니다. 순교 직전에 베드로가 쓴 2편의 편지가 하나는 베드로 전서고 또 하나는 베드로 후서입니다. 어떻게 이 베드로가 고기 잡던 베드로가 이렇게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 그건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지시하시고 그래서 베드로가 옮긴 것밖에 없지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성경을 기록한 제자가 3명밖에 없습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 그 다음에 세리 마태지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던 삼총사와 같은 기둥같이 여기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만일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하지 않았다면 야고보도 성경을 한번 기록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후에 갈라디아 2장 9절 보면은 야고보, 게바, 요한을 기둥같이 여기는 제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 이후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서를 남겼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야고보가 살아있었다면 성경을 하나쯤 기록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똑같은 제자이지만 발자취가 다른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 믿지만 행적이 다르고요. 받을 상급이 다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체험하고 경험한 주님 만나고 성령 체험한 것을 아주 여과 없이 그대로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면은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경험하고 이렇게 거듭나서 산 소망을 갖고 주를 따르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한마디로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행적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거듭나게 하사,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중생한다는 것입니다. born again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의 뱃속에서 우리가 태어나는 그러한 1차적인 태어남, 그 이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 순간,
이거 거듭나는 겁니다. born again.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 너 거듭나야 된다.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율법학자의 니고데모가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born again 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것이 하늘의 소망입니다. 천국의 소망.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이, 하늘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하늘에 간직한 그 신비한 것들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잊게 하실 그 하나님, 이게 산 소망입니다. 이 세상 소망은 소망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저 천국의 소망,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기다리며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은 연단해야 됩니다. 재련하고요, 불로 찌꺼기 불순물들을 다 빼내야 순도 높은 보석이 됩니다. 하나님이 왜 고난의 길로, 왜 엄청난 아픔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까? 우리의 육체는 견디기 힘들고 어렵고 정말 원망,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바로 이것은 나를 나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영접하면 구원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13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욕심, 욕망. 야고보서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요. 욕심을 온전히 다 버려야 됩니다.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이 히브리어의 카도시라는 말인데요. 카도시, 칼로 도려낸 듯하다. 구별된다는 말입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구별된다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과 구별된다. 다른 이들과 구별해서 거룩하게 했다. 너희는 세상 사람과 같지 아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의 대속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 찬송했죠? 조금 전에.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여러분, 우리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그 보혈로 속죄함 받은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함 받는 것입니다. 금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래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발랐더니 천사각을 뛰어넘었다. 유월절 모든 애굽의 집에는 맏아들과 맏새끼들이 죽어서 초상집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가정 유대인들의 집에는 하나도 죽음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살피심,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의미지요.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2장 가면 좀 더 신령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보시죠. 2장 2절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신령한 젖, 이거 사모해야 된대요. 어린아이들이 젖을 얼마나 사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양식입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산돌, 모퉁이돌, 뭐 또 무슨 돌이 있을까요? 아무튼 예수님을 돌로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는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5절 같이 읽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신령한 말씀을 할 수 있었을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지만 이건 베드로에게 깨우쳐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신령한 집, 심령 성전을 말하니까 오순절 사건 때 은혜 받은 베드로와 다메섹 도상에서 은혜 받은 바울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오순절 사건 때 은혜 받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야 된다. 세상에 있는 집만 바라고 좋은 저택에서 살기를 원하지 말고 너희가 신령한 집으로 잘 지어져서 그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 된다. 다메섹 도상에서 은혜 받은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심령 성전을 말씀합니다. 보이는 성전은 비유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 가운데 성전을 건축하고 심령 성전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신비하고 신령한 말씀을 베드로를 통해 하게 하십니다. 3번씩 모른다고 부인할 때와는 엄청난 차이가 나지요, 여러분. 은혜 받기 전에는 내 기분, 감정으로 내 뜻 가운데에서 내가 죄인인 양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주님 정말 만나면은요, 신령한 것으로, 주님 기뻐하는 것으로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면서 베드로가 나중에 그런 고백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곡식이 익지 않았을 때는 자기가 제일인 양 빳빳하게 있죠. 쭉정이가 그렇습니다. 열매가 들고 익어가면은 점점 고개를 숙입니다. 나대는 사람들 보세요. 쭉정인지 알곡인지 한번.
성경 말씀에 비추면 모든 것이 다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권세 있고 능력 있고 부러워하는 세상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보다 여러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삶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야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이 큰 것입니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거룩한 제사장. 예수님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갈라지고 이제는 누구든지 가서 제사할 수 있는 만인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여기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거룩한 제사장. 그 예수님은 7절 보세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머릿돌, 모퉁이돌, 산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2장 9절 보겠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우리를 귀한 이렇게 신분을 주셔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냐? 이것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지옥에서 불러내셔서 마귀의 자녀에게서 불러내셔서 천국 가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광고판이 되게 하시고 선전물이 되게 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전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고판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모델이요. 하늘나라의 모델. 우리를 보면서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신으로 대사로 엠베서더로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대사는 대통령 대신 수교국에 가서 일하는 사람이 대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전물이요 샘플입니다. 모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리고 모델다운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죠. 이 세상에서 베드로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굉장한 분인지 아시죠? 전혀 이런 걸 깨달을 수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면 신령한 일은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고 은혜 속에 들어가야 하나님이 귀한 것, 신비한 것, 신령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말할 수 있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감동케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신비한 신령한 것은 경험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는 할 수 있어요. 내 지식으로는 할 수 있어요. 아볼로와 같이 지식적인 것 같이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니까 맨 지식적인 것만이지 성령의 역사함을 알지 못해서 다시 깨우쳐주고 성령 받게 하는 거 보세요.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신령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 하나만 깨달으면은요 그날 밥 안 먹어도 배불러. 엄청난 희열이 기쁨이 감격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주를 위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말로만 합니다. 베드로 은혜 받기 전과 같이. 저는 이 사람이 말로만 하는지 진정인지 대충은 이제 다 알아요. 30여 년 목회하고 그 다음에 주님과 교제하면서 영성사역하다가 보니까
18절 이후에는 고난에 대해서 말합니다. 고난,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런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3장은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좀 읽어보시고요. 이 비드로 전후선 하나씩 묵상하면 참 좋은데. 3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4장 가겠습니다.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이 되었으니까 정신 차리고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염려는 메림나라고 하는 건데 마음이 나누어지는 게 염려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왜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되느냐? 사단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악한 영의 세력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그 악한 마귀가 양의 탈을 쓰고 우리에게 천사로 둔갑해서 다가옵니다. 천사로 위장해서 오는 사단도 있다. 이때는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물리쳐야 됩니다. 여기 사단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강하게 몰아칠 때도 있고요. 천사로 위장해서 우리를 넘어뜨려 올 때도 있다. 대개 이단들이 가만히 그렇게 들어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도 또 하루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베드로 사도가 만난 그 하나님, 그 성령님 나도 만나고 은혜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또 하루 시작됩니다. 베드로가 받은 은혜 우리도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만난 하나님 우리도 만나게 하시고 신령한 집으로 우리도 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